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장의사가 아니라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의미가 있고 참 귀중한 말인데, 실패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교사로 이 실패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을 통일하고 유럽까지 정복한 이 징기스칸은 사냥을 위해서 매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매를 아주 사랑했고 친구처럼 먹이를 주며 그 매를 길렀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이 매를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자신은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이 가뭄으로 겨울물은 말랐으나 바위 틈에서 똑똑 떨어지는 그 샘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잔에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바람 소리와 함께 매가 날아와서 이 자신의 손을 쳐서 잔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잔을 주워서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또 바람과 함께 매가 날아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이때 징기스칸이 몹시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뺐습니다. 칼을 빼고 이제 잔을 잡아서 이제 그 샘물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또 매가 날아옵니다. 화가 난 이 징기스칸이 칼을 들어서 매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샘물이 떨어지는 그 윗줄기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명독이 있는 독사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미문인데 그를 아껴준 주인을 위해서 이 매가 여러 번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때 이 징기스칸이 아주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매를 박제를 합니다. 딱 박제를 해서 자기 집 거실에 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참 아주 이 귀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의 아들인데도 지혜가 있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 자, 그 박제를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삭히고 온유해지고 이러면서 사람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올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모이고 이로 인해서 이 징기스칸은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자, 여러분 그에게 이 큰 영토가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전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전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전에는 매지 아니함으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전에는 나는 이 말씀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의 아주 귀한 신앙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참 위대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거거든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전에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다윗의 지난날 실수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언급하고 있고 인정합니다. 아주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3절 이 말씀에 보면은 언약궤를 옮겨 오는데 실패한 자에 대해서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3번이나 우리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건 여러분 다윗이 빠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탓하지도 않고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위대한 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귀한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내가 잘못했다. 자,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부모, 이건 참 위대합니다. 예. 여러분, 지도자, 아주 위대한 용기의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이 다윗은 지금 통일 왕국의 국가의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권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 이 얼마나 위대한 용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 실패를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진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5장 13절에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날 이 언약궤를 이 메모로 잘못 옮김으로 인해서 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이거 방법부터 달랐는데 새 수레에 실었고 또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언약궤가 소가뛸므로 우사가 만짐으로 인해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옮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다윗이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이 사무엘 하에 보면 분노했고 오늘 이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노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인데 13장 11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1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으므로, 찢으셨으므로, 죽이셨으므로 다윗이 노했다. 이 다윗의 이 분노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서 다윗이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옮겨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죽였기 때문에 노했다, 분노했다, 이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유명한 주석가 이 매튜 헨리가 아주 참 은혜롭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조용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기분이 나빴다. 그것은 우사가 하나님께 불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사를 쳤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분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표하는 단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노한 것이고 기분을 잡친 것이다. 마치 다윗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계의 영예를 주장하거나 거기에 함부로 손대는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죽을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좇는 사람답지 못했다. 즉 그답지 못했다. 아무리 부당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해서 인간인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우사의 죽음은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를 생각하고 있던 그 엄숙한 의식의 영예를 실족시킨 것이요, 다윗을 좋아하지 않던 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옳고 지혜로우심을 표명해야 했지 불쾌하게 여겨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더라도 우리가 따라서 분을 내서는 안 된다. 매튜 헨리가 이렇게 주석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도 같이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영예가 땅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웃던 자들이, 그의 대적들이 다윗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염두에 두면 충분히 인간적으로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분을 내고 기분 나쁘다, 이거 다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여러분 진노는 옳은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복이 없고, 불신앙으로 사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분노할 때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노했다 분노했다 이 마음,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의 교만입니다. 자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궤를 옮기기 전에 1차의 때에는 자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된 채 자기 의와 자기의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최고 무서운 것이 지식 없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정,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는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이래도 여러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은 거예요.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 내가 기분 나쁘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전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때는 자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자기 교만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이 겸손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 마침내 복, 이거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자, 40세가 돼서 혈기왕성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려고 일어났지만 그때 하나님은 일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겸손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다 할 때 주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겸손하게 될 때, 내가 다 벌어질 때, 여러분 죽어질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좀 보면 조금만 더 겸손해지고 조금만 더 낮아지면 직장도 있고 결혼도 할 텐데 너무 높아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저 월급 많이 줘야 되고 이 자기 대우를 잘해줘야 되고,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너무 높아요. 내가 봐도 조금만 낮추면 많이 있잖아요. 다 많이 있어요. 조금만 낮추면, 키 좀 작으면 어때? 좀 낮추면 여러분 다 배우자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높으니까 안 보여요. 주님이 낮아질 때 또 실패하고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딱 주시는 거예요. 다 이 겸손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노하고 기분 나빠할 때는 주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주님이 여러분 때로는 징계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게 축복이죠.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은 여전히 옳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 맡기고, 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이 귀한 일꾼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겸손해졌거든요. 아주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뻐 보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 아주 탁월한 점입니다. 자, 그리고 전에는, 나는 이 말씀 속에는 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다시 도전한다는 거예요. 자, 전에는 이 말씀 속에는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자, 전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는 말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을 보면은 실패의 자리에서 그대로 끝납니다. 가룟 유다도 실패의 자리에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분노로 끝나는 자가 있고, 후회하면서 끝나는 자가 있고, 아예 생을 포기하는 자도 있는데,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는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지는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이 어마 본백이라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아주 귀한 고백을 했는데,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실패했을 뿐이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실패자가 없습니다. 실패했을 뿐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왜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하고 내 자신을 실패자로 인정합니까? 실패자로 인정하면 이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를 쭉 돌아보니까 여기도 실패하고 이것도 실패했는데 나는 실패자인가?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일에 실패한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형통자로 이미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고 그 일에서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그거는 실패했지만은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원래 사도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한 후에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인정하지 마시고 단지 그 일에 실패했을 뿐이다 생각하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그 책에 보면 몇 가지 방법을 언급하는데,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먼저는 고통을 인식하라. 자, 여러분, 실패했을 때 그 벗어난 중요한 이유가 고통을 인식하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주어지는 그 인식을, 우리 그 고통을 인식하는 것. 자, 실패했는데도 고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아픔이 있는데도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실을 슬퍼하라. 자, 실패를 통해서 귀한 거 잃어버렸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용서하라. 자, 나의 실패, 타인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또 내 자신으로부터 실패 주어졌는데 타인으로 인해서 실패했을 때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일어설 수 있고, 네 번째로 자신을 용서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이럴 수 있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자꾸 너무너무 나에 대해서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한데, 사건에서 해방돼 앞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라. 그 실패한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머물러서 나는 실패자다, 이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거기에서 떠나나와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전, 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이 말씀 속에는 성장이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전에는 실패했고 전에는 미성숙인 자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분들 보면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실패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성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참 위대한 인생인데,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실패를 깨닫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그 성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서 얼마나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됩니까? 시편에 보면 그가 실패해서 회복된 그 내용들을 노래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실패한 우리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성장했기에 오늘 실패한 우리들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무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생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후회하고 있거나 아니면 분노하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실패의 자리를 성장의 자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직 이 실패에서 회복되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수정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다윗입니다. 아주 이게 귀한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다윗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제 옮기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의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실패에서 회복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올해도 내게 열매가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없고 실패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메고 올라갔을 때에 26절에 아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게 과정을 도우신 거예요. 중간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우리가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결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중간, 여호와 언약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전에는 도중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도중에 불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메고 온 결과 도중에 도우셨다, 과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축복하십니다. 이 중간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과정을 도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중간중간 주님이 도우심이 있을 때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즐거워 메고, 아주 즐거이 메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할 때 예배가 기쁩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일이 기쁜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없으면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이 없으면 그 자체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자, 중간에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기쁘거든요. 아주 기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헌신을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중간중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헌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을 도와줄 때 완성이 있습니다. 아멘. 이 언약궤가 아주 완성이 되어지면 안전하게 도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많은 위기도 있고 실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중간에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런 목회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중간중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내가 오늘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데 웬걸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서 또 그러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니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또 중간에 도움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들 가라 하고 중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도우시는 은혜, 과정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과정을 도우셔서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산산조각난 배가 있었는데 이 에디 리컨베크라는 선장과 이 두 선원만이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작은 뗏목 하나에 몸을 싣고 이제 망망대해를 표류를 하는데 세 사람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겪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못했고 밤이면 무서운 추위가 찾아왔고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인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함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참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탈진하기 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탈진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배고파서 기아 상태에 빠질 때 갈매기가 갑자기 뗏목 위에 날아와서 앉고, 그래서 잡아먹고, 그리고 그 남은 고기는 또 미끼를 만들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쭉 잡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볕으로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구름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이 또 막아줘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도와주셔서 이제 이 배를 만남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 에디슨장에게 그 격한 어려움을 함께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비결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기도했을 때 순간순간 도우셔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없었나요? 있었죠. 다 주님이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과정을 돕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완성합니다. 완주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말씀대로 안 사니까 도움이 없지, 말씀대로 살면 과정을 도우신다니까요. 중간을 도우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중간의 도우심이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지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간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계속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하다가 중간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 뭘 계속합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살리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뭐하며 살리라? 예배 드리며 살리라. 가치 있는 것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중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귀한 거, 복음을 위해 살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영원히 살리라. 우리 그 가스펠 보면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은혜가 있거든요. 더 주님의 도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더 전도할 때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 계속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귀한 거예요. 과정에 은혜를 주시면요, 그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16장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주 귀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이건 은혜로 옮겨왔거든요. 그리고 16장에 와서 보면 이 언약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섬기고 오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거든요. 아주 귀하게 여기서 레위인을 아예 세워서 항상 섬기게 하는. 여러분, 16장 한번 넘겨보세요. 16장 37절,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자, 37절, 16장 37절 같이 하면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있게 하며 항상 그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 여호와의 임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귀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귀하고 이 언약궤를 사랑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에 가서는 백향목궁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도다. 성전을 짓고 싶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의 후손들의 복이 열립니다. 17장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 보시고, 그의 때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최고 행복한 분은요, 더 기도하고 싶은 분, 더 예배 드리고 싶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배 드리고 싶고. 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거든요. 전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거든요. 더 전도하며 여생을 보내리라. 선교하면서 보내리라. 예배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보내리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내라. 왜? 전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건 정말 불행한 자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언약궤를 옮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니까 언약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언약궤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생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전부고 모든 것이고 더 헌신하고 더 드립니다. 이게 행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게 행복이 아닙니까? 점점 하나님의 일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의무감으로 빠지고 여러분, 이건 불행이죠. 이건 저주죠. 여러분, 내 소유가 지금 아니고 지위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갈수록 주님이 더 귀하고 예배가 더 귀하고 기도가 더 맛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의 자리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는 게 이게 복이 아닙니까? 아멘.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복이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계속해서 선순환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다윗의 생애에 또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살 때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한웅 목사님이 최근에 그 종교개혁 히스토리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보면 참 아주 귀한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스위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유럽을 여행한 분들은 이 스위스를 꼭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오염되지 않는 푸른 숲과 눈이 덮인 산, 또 이 붉은 꽃이 담긴 화분을 여러분 창가의 창문에 매달아 놓고, 이거 동화책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스위스의 풍경입니다.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인데, 사실 미국의 디즈니랜드도 이 스위스의 모습을 흉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스위스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위스는 과거에 끔찍하게 가난했고 늘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16세기 제네바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성벽, 쓰레기, 인분으로 뒤덮였고 토사물과 또 상한 포도주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제네바는 또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용병으로 해외의 군인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월남을 파병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제네바는 프랑스와 이태리와의 교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방에 오고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범죄자가 많고 정치 낭민, 용병, 간첩, 장녀, 극빈자들 가득했습니다. 끔찍했던 이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놀랍게 이렇게 축복의 이 지상 낙원으로 축복의 이 나라로 바뀐 것은 바로 이 존 칼빈 때문이었습니다. 이 존 칼빈은 끔찍했던 이 제네바와 스위스를 보고 오직 엄격한 도덕 기준으로 제네바를 개혁해야 되겠다. 성경을 따라, 오직 성경을 따라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제네바를 개혁했는데, 여러분,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워서 유럽의 다른 도시들보다 모범을 보이는 그런 도시로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칼빈이 모든 직업에는 이게 거룩한 소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평일에 자신의 직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예배다. 놀라운 이 기독교 직업관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는 또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씻어낼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 해서 아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남자들이 가정을 돌보고 술 취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만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2017년 그렇게 살았다면 술을 끊고 그 다음에 무책임하면 일해서 가정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아멘, 열심히 일하고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11조를 내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도록 했습니다. 이 스위스는 이 당시 용병들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나라였는데 이 쩌빙글리와 칼빈은 이걸 좋지 않게 하겠습니다.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제조업과 금융업을 장려를 했습니다. 오늘의 스위스 여러분, 제조업 시계라든가 탁월하죠. 여러분, 아주 탁월한, 이게 지금 켈빈의 성경적 기초에서 나온 축복입니다. 그리고 제네바는 그 당시에 이게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고리 대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자를,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온다는데 다 없애버리고 KLB는 4%로 줄였는데, 이거는 빌려주어서 이익을 받고 또 빌려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리한 그런 이자율입니다. 4%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위스 은행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신뢰만한 은행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은행이 스위스 은행입니다. 성경의 기초로 칼빈이 만든 것이 오늘까지 그 축복을 이 스위스 국민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 때 복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길가에 우리 은혜 받으면 너무 침 뱉지 말고, 참 저도 회개 많이 했는데 교통 신호도 지키고, 이게 말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 휴지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죽고, 어떤 분들은 허리 숙이면서 죽을 때 은혜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직장에 그 면접하러 갔는데 다 이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다 그대로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미련스럽게 보이는 휴지를 주었는데 펴보니까 당신은 합격자입니다. 참, 앞으로 그렇게 뽑아야 돼. 말씀과 삶이 다르고 복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여기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거든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은 성수하시고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고요. 교회를 아끼고, 여러분 주차에도 들어올 때도 남을 먼저 양보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여기에 축복이 있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뭐 뜨겁게 은혜 받고 찬송하는데 거기에 가서 여러분 무례하게 행하고, 이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섬길 때도 분노하면서 섬기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기분 나쁜, 이것도 미성숙입니다. 이것도 안 되죠. 여러분, 겸손해야 되죠. 모든 게 은혜죠. 아멘. 그리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죠. 도우셔서 있죠. 도우셔서 완성이 있죠. 오늘 내가 있죠. 내 완성이 있죠. 이게 내가 한 것입니까? 다 주님이 하셨죠. 왜 이걸 교만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진노도 옳고, 주님의 진노는 옳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꾸 분내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겼는데 왜 오늘 나를 이렇게 이런 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믿고 주님의 징계 앞에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자, 거기에 하나님이 머리를 들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여러분, 겸손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미래를 여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도움은 말씀에 따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도움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때 도움을 받으면 망가집니다. 그 도움을 받아서 망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받은 도움이어야 여러분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